이제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네, 아멘. 오늘 제가 말씀 전할 내용은 지금 성경 말씀 읽은 것처럼 우리의 표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의 표대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의 표대, 우리가 이 땅에서 가야 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님의 그 콜링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시대를 보는 이유는요, 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보려고 하는 이유는 표대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집안 성도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런데 멈추지 않고 왜 하나님은 나를 이 장소에, 이 시대에, 이 역사에 부르셨을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알려고 하는 본능적인 욕구가 있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감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와 역사 속에서 하라고 하시는지, 그냥 먹고 살고 있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있죠. 그래서 이 세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성경 말씀은 명확하게 로마서 12장 2절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라고 하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심장 가운데 오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하라고 하는 그 사명의 길이 있는데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바울이 얘기한 표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 상이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준행하고 수행하고 이행할 때 하나님은 이 상을 주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심판대 위에 반드시 세워질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을 이행해야, 준행해야, 수행해야, 그래야지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라고 하죠. 그래서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이 상을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는 아직 그렇게 만족하지 않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계속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셨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얘기죠. 반드시 가야 될 길,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아직 나는 잡은 거라고 만족하지 않고 여전히 뒤는 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서 그 표대를 향해 상을 받기 위해 간다는 겁니다. 이 상, 우리 모두 상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죠. 이 골을 향해서 가는데,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 뭐 다양하게 영어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퍼펙트하다라고도 얘기도 하고요,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해석해도 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지니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너희 생각을 바꾸게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왜 이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거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5장 90절을 보면은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갔다 끝이 아니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것은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부활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심판대 위에 나타나게 될 것인데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래서 표대를 향해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발견하려 하고 그것을 수행하고 준행하고 이행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돼야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은 가는데
우리의 믿음으로 가는 거죠. 행함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 행위를 해야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날 때 그 몸으로 선악간에 행한 것을 따라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으면 그 사명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몸부림치면서 이행하고 수행하고 준행하려고 했다면,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날에 내가 이 상을 받는 것이 의의 면류가 아니다. 나는 이 선한 싸움을 한다라고 바울이 거듭거듭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일반 성도의 삶으로 만족하지 않고 아둥바둥대고 버둥버둥거리면서 나에게 하나님이 이 시대에 맡기신 사명이 뭘까? 이 역사에 택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까? 나의 표대는 무엇일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는 부활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했는지 그 선악간에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봅니다. 우리 2020년을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 작년에 우리가 천국 갈 수도 있었는데 왜 2020년을 살게 하실까? 우리가 왜 이 장소에 지금 이 이야기를 듣게 될까?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거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택하신 이유, 이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잘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의 생각들은요, 이 부패하고 타락한 것들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으면 반드시 인간의 일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이 역사에 택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시대를 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자꾸 인간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무얼 먹고, 무얼 입고, 무얼 마시고, 어떻게 평안하고, 어떻게 유족하고, 어떻게 안락하고, 어떻게 돈을 많이 벌까? 우리는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보시기를 마태복음 16장 33절로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니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사람의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으면 사람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봅니다. 사람들이 다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택하신 이유가 무엇일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장님도 우한폐렴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한국 난리죠. 예전에 에볼라도 있고 사스도 있고 여러 가지 전염병들이 있었습니다만은 훨씬 더 심각하게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이런 전염병들이 돌고 있을까? 성경에는 원론적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과 언약을 떠나버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전쟁과 가난과 병이라고 얘기합니다. 칼과 기근과 연병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레위기에 아주 많은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4절 16절을 보면은요.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하나님의 언약들이죠.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이 성경 말씀 너희들이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26장 25절을 봐도요. 너희들이 언약과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너희의 배약한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붙일 것이며. 우암폐렴이 정말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과 계명을 어겨서 벌어지는 일들인지는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렇게 해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눈을 들어 시대를 보면은요, 이 우암폐렴이라는 게 지금 한국 정부에서는 중국 정부 눈치 보느라고 우암폐렴이 아니라 학명을 부르고 있어요. 우한이라는 중국 지명을 거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는 이제 우암폐렴이죠. 이 우암폐렴이 중국발로 한국까지 넘어왔는데 사실은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곳은 북한입니다. 지금 한반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이 우암폐렴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큰 손바닥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요. 뭔가 주는 메시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암폐렴으로 북한이 체제 붕괴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까지 평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2016년부터 북한이 유엔 제재가 5건이 걸려 있습니다. 이 5건의 유엔 제재로 북한의 외환 보유고가 고갈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북한의 외환 보유고는 누구도 모릅니다. 스위스에 있는 김정은의 비자금 계좌가 얼마인지, 중국에 있는 이 비밀 계좌에 얼마나 많은 돈들이 있는지가 확인이 되지는 않지만 공식적인 북한의 외환 보유고는 30억에서 66억 달러를 왔다 갔다 한다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요. 이 돈 가운데 2016년 유엔 제재가 무력 폭력 완약을 쓴 건 아니지만은 돈줄을 끊어버리는 거거든요. 북한하고 거래하고 있는 나라들의 돈줄을 끊어버리니까 북한이 무역하고 있는 10개 주요 나라의 무역이 90%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달러를 벌어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달러 벌어들이고 있던 곳이 외국에 노동자를 보내서 돈을 송금하는 거였는데 이것도 중단이 됐어요. 그러니 이제 김정은 정권 입장에서는 달러가 없으면 그야말로 난처한 게 아니고요. 어떤 면에서는 한국의 달러가 모자라서 97년도에 IMF 외환 위기가 났었는데 이 상태보다 훨씬 더 심각한 위기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북한은 달러가 있어야지 체제가 유지가 됩니다. 이 달러가 있어야지 가장 중요한 것이 특권층들에게 사치품을 공급을 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 소련이 무너질 때요. 지금은 러시아잖아요. 소련이 90년대 초반에 무너질 때도 달러 기근 때문에 무너졌다 그러죠. 왜냐하면은 소련이 석유를 팔아가지고 많은 돈을 벌었는데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고 나서 미국이 돈줄을 잘라버린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 증산을 하니까 예전보다 달러 이 원유 가격이 3분의 1로 떨어지고 생산량은 5배로 늘어나 버린 겁니다. 이러니까 소련에 달러가 없어요. 달러가 모자라다 보니까 특권층들에게 사치품을 공급을 못한 겁니다. 사치품이 공급이 안 되면서 특권층의 민심이 이반돼 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쿠데타까지 벌어지고 소련 체제 자체가 무너지긴 지경에 갔다고 하죠. 이 상황이 지금 북한에도 거의 유사하게 벌어지는 게 아니냐, 어떤 면에서는 더 심각한 게 아니냐라고 평가하는 한국에는 그런 전문가들이 많지는 않고요. 미국에 있는 전문가들은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달러가 모자라면 특권층들의 사치품을 공급하지 못하는 것뿐 아니라 군대 유지가 어렵습니다. 북한은 남한보다 군인들이 한 3배 가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117만 명. 아니, 주민들 인구가 2,500만 명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오리무중이에요. 북한의 주민들이 2,500만 명인지 아니면은 2천만 명이 안 되는지. 일본 전문가들은 2천만 명이 안 된다 그러는데요. 그러나 어쨌든 군인들 숫자는 117만 명 정도 되는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젊은 애들을 13살부터 입영을 시켜서 10년 동안 묶어놓는단 말이에요. 이런 애들을 먹이고 입히고 훈련을 시켜야 사고도 안 치고 잘 키우는데, 아니 이게 이제 달러가 없으면은요 먹이질 못합니다. 북한 군인들이 먹으려면은 식용유로 음식을 튀겨서 많이 먹는데 식용유가 100% 수입이에요. 근데 달러가 없으면은 군인들을 못 먹이는 겁니다. 군인들이 입혀야 되는데 입히는 피복 제품도 100% 중국에서 수입을 합니다. 달러가 없으면은 입히질 못합니다. 얘네를 훈련을 시켜야지 딴 생각은 안 하는데 석유는 북한에서 안 나오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북한은 그야말로 군인들 기강이 무너지고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탈영병이 늘어나고 탈영병 비율이 117만 명 가운데 10%까지 늘어났다라고 이미 5년 전 통계로 나온 게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지금 북한은 이 달러 기근이 2016년부터 심각해지면서 매년 20억 달러씩 외화 보유고가 줄고 있다는 거예요. 30억에서 66억 달러 있던 게 매년 20억 달러씩 무역 적자가 생기면서 줄어들면 그게 어떻게 되냐면요. 아무리 좋게 계산해봐도 2020년 말이면 외환 보유고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윌리엄 브라운이라든가 미국의 전문가들은 아예 올 상반기에 달러가 고갈된다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달러 고갈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군인들한테 못 입히고 못 먹이고 훈련을 못 시켜요. 얘네들이 가만히 있겠냐 말이에요. 구태타가 벌어질 수도 있죠. 사치품을 공급받지 못하는 특권층들이 가만히 있겠냐 말이에요. 김정은을 암살하거나 제거하거나 혹은 죽음을 피해서 망명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심각하다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이 달러 기근에 기름을 부어버린 게 유엔 제재로 인해서 한국에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으로 매년 한국 돈으로 1조 원 이상씩 현찰을 김정은 돈주머니로 줬었는데 우리 정부가 이 남한 정부가 아무리 개성 금강산 통해서 돈을 주려고 해도 미국이 하도 돈을 틀어막으니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번에 우한 폐렴이라는 게 덮치면서요. 김정은의 회심작.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 30만 명씩 오는데 이 중국인 관광객들을 통해서 돈을 외화를 벌어들이려고 여기저기 관광시설들을 만들어 놨는데요. 이 우한 폐렴 때문에 완전히 국경이 폐쇄돼 버렸습니다. 지난달 말에 모든 철도, 모든 도로가 폐쇄돼 버렸어요. 중국에서 북한으로 물자도 들어가지 못하고 아무런 이역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얼마나 오래까지 갈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 돼요. 그렇게 오래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2월 16일이 김정일, 지금 김정은의 죽은 아버지인 김정일의 생일인 광명성절이라고 하고요. 장마당의 생필품들, 가장 필요한 거 설탕, 밀가루, 식용유 이런 것들이 다 중국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얼마나 우한 폐렴이 심각하게 번지느냐에 따라서 북한의 체제 미래가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한 폐렴이라는 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벌어진 거긴 하지만 김정은 정권이 얼마까지 갈 수 있겠느냐. 외환 보유고가 2020년 안에는 탈탈 털어진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이 보기에도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이거 보니까 얘네들이 올해 상반기에 군사훈련을 크게 한다 그러는데 왜냐하면 달러가 모자라니까 앵앵거려야 된단 말이에요. 남한을 공갈 협박을 해도 아무리 한다고 해도 역시 돈줄을 열려면은요 미국 허락을 맡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건 유엔 제재고 국제 제재이기 때문에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이탈하지 않을 거면은 유엔 제재를 따라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남한에서라도 급전을 받아와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올해 2월, 3월에 한미연합군사훈련이라는 게 키리졸브라는 게 만일 예정대로 진행이 된다면 이때 북한이 남한 너희들 안 돼라고 하면서 도발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한국의 대응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겠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내버려 두지 않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이 당시 이 3월이라는 것이 미국의 대선 코커스가 가장 뜨거워지는 때고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주요 주가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만일 북한이 이런 때 도발을 한다면 민주당 후보들은 일제히 트럼프에 대해서 비난의 화살을 날릴 것이고 당신이 만만하게 나오니까 북한이 도발한다라고 나올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트럼프 정부도 북한에 대한 강공을 쓰게 될 것이다. 달러도 모자란데 만일 북한이 달러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도발까지 하게 된다면 북한 체제 붕괴는 앞당겨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이게 2020년의 시대입니다. 물론 도발을 안 한다면 김정은이 조용히 돈이 있든 없든 간에 끝까지 마치 두더지굴에 들어가 있는 두더지처럼 아예 나오지 않고 있다면 모를까. 그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일본이 진주한 공격을 안 했으면 미국한테 반격을 받아서 무너지지 않았겠죠. 히틀러가 소련을 침공하지 않으면, 그럼 이 브레스트-리스토프 그 조약이라는 게 깨지지 않으면서 히틀러가 아마 유럽을 계속 제패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내부적으로 경제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그 당시에는 석유 문제였습니다. 밖으로 결국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북한에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이걸 미국도 감지를 하는 거예요. 얘네를 보니까 이게 사고를 치든 도발을 한다면은 그때는 진짜 손을 봐야 되고, 도발하지 않고 사고 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니 올해 말이면은 달러가 딸딸 떨어지니까 이 안에서 암살, 모반, 반역, 쿠데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이해 안 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에 처리해야 될 무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핵무기뿐 아니라 생물학무기, 화학무기, 이 생화학 무기는 세계에서 세 번째 수준으로 많단 말이에요. 만일 북한의 무정부 상태가 벌어지면 이걸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즘 미국이 한반도에 모여드는 이 군사적인 동향이 매우 특이하단 말이죠. 제가 몇 개만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만 제가 가져와 봤어요. 지난달 말부터, 지금 2월이니까 지난달 말이 됐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이 심상치 않은 조짐을 감지하고 뭔가 특이한 조치들을 하고 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군사 용어이기 때문에 뭐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용어들인데 한번 예를 들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국의 가디언지라는 데서 보도된 내용인데요. 1월 29일 날 미국의 핵 추진 탄도 미사일이 이 핵으로 추진되는 잠수함에 이 탄도 미사일 중에 핵 미사일이 무진장 센 게 있고 조금 덜 센 게 있는데 조금 덜 센 거예요. 저위력이라고 해서 로우윌드라고 합니다. 이 핵탄도 W76-2라는 것이 실전 배치됐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왜 이거를 갑자기 핵미사일을 잠수함에다가 달았느냐? 그래가지고 실전 배치 이렇게 돌아다니게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과학자연맹 FAS라는 데 있는데 여기에 핵정보 책임자 한스 크리스텐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미국이 갑자기 이런 핵추진 로우윌드 잠수함을 배치했느냐? 이 러시아의 전술 핵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러시아 핵무기에 대응하기 위한 피상적 명분도 있지만 실제로는 북한 문제다, 이란 문제다. 북한에서 뭔가 사고 나면 미국이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지난달 1월 20일부터 1월 31일 사이에 벌어졌던 4개의 사건입니다. 미국 공군이 울프하운드라는 비행기가 있대요. 이 수송기인데 C-146A라는 수송기입니다. 이 뭐냐면은요, 민간인 복장으로 위장한 북한의 미국의 특수부대가 가장 정예의 특수부대원들은 나를 때 쓰는 수송기가 바로 울프하운드랍니다. 이에 오산에 있는, 경기도 오산에 있는 미군 기지에서 몽골까지 비행하는 게 포착이 됐답니다. 원래 비밀리에 하는 건데 미국이 일부러 흘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북한에게 너희들 장난치지 마, 겁을 주는 의미도 있고, 만일 진짜 사고가 나면 들어가야 되니까. 자, 그 하루 전날 미국 공군 전략정찰기 RC-135W라는 리벳 조인트라는 수송기가 남한 상공에서 비행하는 게 포착이 됐습니다. 한반도를 관할하는 미국 해군 7함대 MQ-4C 트리톤이라는 게 배치가 됐습니다. 이거는 무인 항공기죠. 우리 F-22 랩터라고 하죠. 비행기, 폭격기, 전투기 가운데 가장 센 거라고 알려져 있는데 일본 요코다 공군기지에서 빙빙 날고 있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이거 절대 외부에 안 날리는 얘기인데 이런 것들을 외신에 미국이 슬슬 흘리고 있는 거예요. 북한에게 겁을 주는 거죠. 너희들 장난치지 마. 미위에 대선도 있는데 3월 달에 장난쳤던 끝장나는 줄 알아. 자, 그런데 가만히 있어주면 좋겠지만 북한이 내부 상황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달러를 뽑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만일 못 뽑아내면은요, 안에 특권층이 배신하게 생겼어요. 만일 달러를 못 뽑아내면은 군대에서 쿠데타가 일어나게 생긴 겁니다. 이 달러 외화벌이를 하는 부대가 다 군 부대에서 운영을 하던 거예요. 이게 다 중단돼 버리니까 그야말로 사면 초가에 처해 있는 것이 김정은 정권입니다. 그래서 아마 김정은 정권 입장에서는
4월 달 3달 뒤에 남한에서 치러지는 총선, 국회의원 선거에 모든 것을 걸 겁니다. 4월 달 남한에 벌어지는 총선이 김정은 정권의 운명을 가르게 생긴 거예요. 여기에서 어떻게든 자기들에게 전폭적 지지를 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대북 제재를 하든 안 하든, 유엔이 대북 제재를 하든 안 하든 남한에 있는 달러를 그야말로 상전에다 갖다 바치듯이 김정은 정권에 갖다 바칠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놔야 돼요. 지금 문재인 정부는 그렇게 하고 싶다 하더라도 국회에서 어쨌든 본인들이 3분의 2 이상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완전히 세계와 담을 쌓아서라도 북한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국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친북적이고 종북적인 국회를 구성을 해야 돼요. 이 김정은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김정은 정권 입장에서는 4월 달에 있는 총선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을 열어야 돼요. 그러면 급전은 빨아들일 수가 있죠. 그러면 올해 말에 외환 보유고가 바닥나는 것을 늦출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만만치가 않은 일이죠.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무리 한국 국회의원들이 넋이 나가 있긴 하고 좌경화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도 국제사회와 담을 쌓고 한미 관계를 완전히 끊어서라도 평양 체제를 지탱하기 위해서 모든 걸 쏟아붓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김정은은 어떻게 하겠는가? 도발할 가능성이 많죠.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하겠는가? 미국이 손을 쓸 가능성이 많습니다. 설령 이렇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김정은 정권의 외환 보유고가 떨어지는 그 시점부터 북한 내부에서 급변 사태라고 불리는 여러 가지 변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올해 2020년은 평양이 무너지느냐 마느냐, 우리 한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버티느냐 버티지 않느냐. 아마 대한민국이 1945년 광복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가장 중요한 시간들이 시작된다고 봐야 됩니다. 올해 안에 다 마무리된다라고 보기는 과장된 얘기일 거고요. 그러나 한민족의 운명이 어디로 가느냐라는 것이 2020년에 이제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고 봐야 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될까? 결국은 북한이 무너질 겁니다. 이거는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역사적인 필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러나 2020년 이 시대가 한국도 한번 바닥을 친 뒤에 북한이 무너지느냐, 아니면은 바닥을 치지 않고 북한이 무너지는 방향으로 하느냐, 이 민족 전체의 운명이 기로에 서 있다라고 봐야겠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갈림길에 서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이때 여기까지 그냥 상황을 제가 한번 분석을 해본 거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이냐?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이냐?